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더욱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더욱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이 4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총 두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께서는 33절의 내용과 같이 본문 4장 33절의 내용과 같이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그때 서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고 또 누리며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욱 온전한 그의 나라로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곳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혜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질서로 통치됩니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주인이 종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과 은혜의 통치 질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과는 정반대의 통치 질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의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중된 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누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의 질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은혜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 나아가 염려, 걱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좀처럼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때론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더 인색해하고 지루해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고, 그것이 이제는 국가적, 아니 세계적인 차원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상을 볼 때면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만 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기보다 이대로는 악이 승리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도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한국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개신교인들이 이 15년도를 지나면서 18%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고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발병함에 따라 이 진정 복음의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별로 남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 많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거나 결국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들의 모임이어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그 악한 질서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이 복음 사명의 전도를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그 은혜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 그 복음의 능력이 왜인지 아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필요성마저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구원의 은혜는 그들에게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마저 우습게 여깁니다. 기어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완전한 평등과 또 자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인권을 지키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주장 아래에서 이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오히려 교회를 금지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제일 우선된 사명으로 두고 있는 교회들마저 도리어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본질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포장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들이 사람과 물질을 섬기기 위한 곳으로 전락하고, 결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는커녕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염려인 동시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의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소멸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 비유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됩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른 곳이 아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겨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의 나라는 이 마치 씨가 여러 땅에 퍼져서 심겨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 곧 그의 통치대로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넓혀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뿌린 자는 그것을 뿌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깹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씨는 자라납니다.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에 심겨져 보이지도 않던 씨가 싹으로, 이삭으로, 그리고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것을 심긴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그리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에도 그럼에도 그 씨앗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어떻게 그리 자라났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났다고 증거합니까? 씨앗이 뿌려진 그 땅이 스스로 씨앗을 열매 맺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친히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땅이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그 자연적인 섭리와 같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씨앗을 스스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심에 있어 그 복음의 전파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백성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서 심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의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시며 결국에 자신의 통치를 온전히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임하게 하실 분은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는 씨앗을 심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그 씨를 심은 사람이 비록 씨를 돌보지 못하고 자고 깨는 중에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 씨가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추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이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 복음이 이제 빛을 잃고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씨가 자라날지 염려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씨앗에서부터 열매 맺게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고
추수할 그때가 되면 필요한 추수한 일꾼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금도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아니 자라나긴 하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로는 땅에 아무것도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심긴 사람조차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심겨진 씨앗은 싹이 되고 이삭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심으로 그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겨자씨를 가져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처음으로 그 겨자씨의 실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를 하나를 딱 집었는데 여러분 이 손의 손금, 이 손금 한 줄과 한 줄 사이 채 되지 않는 그 크기가 겨자씨 한 알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작으면 이 지문에 이 한 줄과 한 줄 사이가 되지 않는 그 크기가 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작습니다. 아마 이 겨자씨를 땅에 심는다고 한다면, 아마 실제 손으로 이 겨자씨를 심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짚고 덮었을 때 내가 과연 잘 심은 게 맞는지, 아직 이 손가락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심기 전에 날아가 버렸는지 갸우뚱, 혹은 한 개를 집어서 심은 건지 두 개를 집어서 심은 건지 내가 집은 것은 맞는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복음을 전파할 때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이 전도가, 이 전도지가, 나의 이 말이, 내가 이 사람과 나누는 복음의 대화가 다른 곳에서 내 행실로 나타내는 모든 전도에 있어서 과연 이것으로 상대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진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세상에서 커져가고 있는 것인지 갸우뚱하기도 하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 이제는 사실 딱히 기대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하나님의 겨자씨 한 알이, 복음이, 그 나라가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쉴 만큼 된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어쩌면 한입 요깃거리도 되지 않을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겨자씨, 이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차마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차마 그 씨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하시며 크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모든 이가 평강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도 어렵고 이제는 마치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을 내고 전도해도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그 나라에 살고 싶어 하기는커녕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 좋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겨운 싸움이고, 참 이제는 내 자신에게도 그 나라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참으로 겨자씨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은 자라고 커져서 이 땅에 기는 생물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품을 만큼 확장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을 흔히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지진과 재난,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에 멸망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인도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커져감으로 인해 닥쳐올 악인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곳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마다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더욱 힘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오늘로부터 2년 전 새벽 예배 때 처음 증거하였었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친히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 본문 말씀을 증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로부터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커진 듯 보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작아진 듯 보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악함이 오히려 복음이 선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빛이 더 밝게 비출수록 악인들은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마치 빛이 꺼져간 것처럼 생각되는 이 세상의 악한 발버둥은 그 자체로 빛이 더욱 빛나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다시 오실 것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선포하시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새벽을 밝히는 새벽별로 이 세상을 비추십니다. 복음의 빛이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어두운 때에 그 복음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권세가 주께 있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러 곧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온전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능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복음이 그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효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로
우리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덮을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믿고 우리로 더욱더 그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간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여,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건강과 환난과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주여 그들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